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서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모범을 따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특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입니다. 1절로 2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음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이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반복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입니다. 1절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위와 자비로우심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8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존속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굳게 붙드는 그런 기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은 세계 통치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 전 인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하게 되면 우리는 슬퍼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컴퓨터를 딱 켰더니 세계 지도가 나와요. 컴퓨터 화면이 딱 바뀝니다. 어떨 때는 동물의 그 신비로운 그 장면을 딱 포착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연 아주 좋은 경관을 포착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건물, 사람이 만든 건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동으로 바뀌나 봐요. 그게 이제 여기 인식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아침에 딱 컴퓨터를 여니까 지금 우리가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그 호르무즈 그쪽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는 이란이 있잖아요. 그 해협을 딱 전체적으로 딱 보여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딱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그 일들이 딱 이런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만 해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사인을 주시고 계시는가. 세계적으로 무슨 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생기고 전쟁이 발발하고 이것 때문에 전 인류가 괴롭고 나라들로 하여금 군대를 파견하라고 그러고 이럴 때는 민감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좀 내려놓고 이 일에 사실 우리가 몰두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크거든요. 큰 일을 보고 그것이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개인적인 사소한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과 감정 쌓였던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더 큰 일은 그쪽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한 3점 뭐 4, 5km, 뭐 4km 정도 된대요. 그게 거기에 물동량이 석유를 쓰고 있는데 90%가 우리가 거기서 오잖아요. 거기서 한국 배가 거기 몇 대 지금 갇혀 있고 거기에 봉쇄해 버리게 되면 석유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그 힘이 사실 석유에 있거든요. 석유에.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의 모든 재료가 다 그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 거기 이제 미국이 거기 석유 시설을 파괴를 하고 또 이란이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뭐 예멘 이런데 공격해 보세요. 끝나버리는 것이구나. 근데 감정 쌓이면은 거기에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북한 다 동조해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건 누가
정신병자 하나 있으면 핵 누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크게 보고 그걸 집중해서 보고, 이게 세계사이니까 보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하고 연결시켜서 나의 삶을 봐야 되거든요. 뭐 나 사라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나의 구원이 없다 하게 되면은 세계 일이 무슨 의미가 또 있냐고요. 그 일을 보면서 자신을 보는 거지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그 작은,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이제 그게 이제 페르시아만이고 이게 아만만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에 딱 그게 이제 있는 건데, 딱 신발 딱 신고 딱 발꿈치로 배를 차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게 쑥 들어가 가지고 신발 나와 있고 그게 이제 배가 돌아오는 건데, 그걸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이란이. 거기에 뭐 기뢰 부설을 하고 이란만 해서 그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못 다닌대요. 멀리서 쏘면은 방어라도 하죠. 그 바로 코앞에서 그걸 쏘게 되는데 어떤 배가 그거 다니겠냐고요. 더구나 유조선은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거 호위도 안 돼요. 아무리 뭐 군함이 가고 해도 안 된다고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그게 생명줄이로구나, 그게. 거기 틀어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우리는 지구가 넓다고 그러고 바다가 넓다고 얘기하잖아요. 끝도 없이 넓으니까. 그럼 물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데가 없으시니까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나 잡아봐라 하고 저기 뭐 광활한 바다로 나가버리면은 누가 잡겠냐고요. 뭐 하나님은 잡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네가 아무리 자유롭고 용변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건 틀어 막으면은 너 꼼짝달싹 못해. 그렇게 사인이 딱 오는 거죠. 너 그걸 통해 가지고 네가 불을 쌓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란이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틀어지고 계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나약한 인간이로구나.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 이 환경을 보니까 과연 그렇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과연 그렇구나. 나는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게 모든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욕심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다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전부 석유예요, 석유. 그거 어떻게 물동량 조절 잘해야 되고 그거 뺏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거라니까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우리 가운데 또 관계적인 것으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간들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왜 믿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영원한 생명 얻는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가? 잘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일일 때는 뭐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삶에도 이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살아갈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 이때 보셔야 돼요. 생명줄을 누가 틀어잡고 계시는지. 세계 물동량이 석유 물동량이 거기에 8, 90%가 거의 된다는데 이걸 누가 틀어잡고 있냐고요. 지금 이란이 틀어잡고 있잖아요. 이란이. 그 이란을 하나님으로 비유해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틀어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싸움이 일어났냐? 말씀드렸잖아요. 죄 때문이라고요. 욕심이 욕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한다고요. 그럼 이런 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회개요. 회개. 회개. 저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 자신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게 나무 일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인류는 하나를 묶고 있어요. 묶여.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하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은 전부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풍요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돼지우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니까 이게 돼지우리에서 그 먹이 싸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풍요. 그 풍요는 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 큰 일을 자기의 작은 인생사로 끌어들여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크게 기도하고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당겨서 나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나의 삶에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이 문제들처럼 나의 삶에는 그런 일이 혹시 없는가? 이것은 전부 욕심으로 결과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보는 거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지금. 이 말씀도 크게 시각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일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단순히 그냥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이 일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내 개인적인 사소한 삶에도 이게 확장시키면 그거예요. 지도 확장시키면 그런 거라고요. 그거 완전히 축소하게 되면 또 이게 내 삶이라고요.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이것도 살펴보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 그 자비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란에게도 미국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계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전쟁 같은 일이 발생되고 왔는지 살펴보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고 말 듣지 않으면은 총불을 겨누고 죽이는 이런 시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궁극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저들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보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평화의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